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11일입니다. 9월로 두 번째 주일이고 성신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의 주 받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정말 고두며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정말 고두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정말 고두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두송기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족끼리 친교를 나누게 하시며 풍년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쁘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우리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은 감사절 제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니로다. 아멘. 4장 성경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지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명절 민족의 한가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풍요롭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인 가족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웃고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오고 가는 힘든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즐겁게 명절을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명절 연휴에 우리 성도들 정말 오고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이 선교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지구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로 선교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정에 있어서 이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말씀을 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도 바울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같이 내려주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판이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교 우리 재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아주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또한 많은 교육생들을 주셔서 정말 지구상에서 정말 모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을 운영할 때 많은 경비와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맡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제 한가위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가는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운전하는 길에 피곤치 않냐고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신약으로 236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테니까 6절 한 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라 하노라. 이 바다로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머리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더니가 오래 기다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고건사님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신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도 땅끝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참 명절 한가위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모여 송편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좋은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지난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인원수 제한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석 때는 그 모든 것이 해제가 된 분위기 속에서 참 자유롭게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차량들이 수도권을 빠져나가서 지방으로 가고 오늘도 어제도 굉장히 많은 정체 가운데서 이렇게 참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어저께 7시 1분에 떴던 보름달 100년 만에 제일 밝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구하고 제일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10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추석이 왜 이리 빨라지나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오히려 자기들이 늘 하던 대로 9월 26일부터 창조절 시키고 10월 우리 11일 날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원래 그 달을 크기를 볼 때는 이거는 한국의 요번에 명절 추석이 이게 진짜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또 100년 만에 이렇게 가장 밝은 달이 이렇게 비출 때는 항상 그해 풍년이 일어났고 좋은 일만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 내년 추석까지 크게 또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엘리자벳 여왕 2세가 서거했습니다. 96세 일기로 70주년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축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참 서거한 소식을 듣고 온 세계가 이렇게 애도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그런 장례가 10일 동안 치러지는데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보실 곳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 사원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그 모든 국왕이 거기서 즉위가 되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왕족이 그리고 그 왕족의 채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영국 청교도 운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꼭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리고 가보면은 이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냐 했던 것이 쫙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도 거기서 다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서 출판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바이블에 그거를 알려서 왕이 제가해서 the only authorized version 그러니까 왕이 제가해서 이게 공식 성경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다 뭐 번역하면은 이거는 NIV다, RSV다 하고 그 인용 추출을 맡기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만큼은 이미 공인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판권도 지금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거는 굳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인용했단 말을 붙이는 필요가 없는 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이걸로 온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첫 번 선교사님이 들고 가신 책은 다 킹 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했고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영국 성공의 그 바이블 소사이티 성서 공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했고 가장 많이 보급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황태자가 그냥 황태자로 끝나나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이 지금 국왕이 됐습니다. 그 찰스 3세가 국왕이 됐는데 나이가 지금 74인가 거기에 상당히 늦은 나이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영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요 18일까지 모든 스포츠 행사가 다 중단이 됩니다. 손흥민까지는 토트넘 그 경기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19일까지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72 28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성교회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그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저들도 지키게끔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상명제라고 그러죠. 이게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 교회 모두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교육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데 오늘 마지막 장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곧바로 친교 시간에 성경 공부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질문되는 점이나 또 의문사항이거나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있는 처소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우리 3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신구약 전체를 한번 다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자. 그래서 이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그래서 1189주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난 3년 전에 시작했었으니 앞으로 언제 이게 마치겠습니까? 앞으로 뭐 10년 세월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꼭 믿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이게 한 곳이 끝날 때마다 요게 이제 저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설교문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된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또 봤습니다. 피드백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문에서도 제가 오자도 드러나오고 또 어떤 것은 좀 고쳐야 되는 그런 글자도 나오고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도 오늘 저녁에는 제가 또 다시 이 설교를 좀 검토하면서 다시 고칩니다. 제가 오늘 또 교회 여기 나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이 설교문을 다시 봤는데 또 부자를 내가 또 고쳤어요. 배를 아는데 배을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런 글자들 고치는데 이 다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다시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되겠다. 그거가 끝나야 이게 이제 원고문으로 들어가서 설교문 이거를 출판할 때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교정을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도 3번 교정을 하고 여러분들 피드백도 전해주시고 우리 신학교에 서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이거를 잘 지적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고마운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듣는 가운데 아니면 여기 설교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좀 고칠 게 있다면 피드백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또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시편을 강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43편까지 했거든요. 내일 44편을 합니다. 이 시편도 다 이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저서로 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편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좀 고칠 거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다 시편과 사도행전을 리포트를 다 씁니다. 반드시 읽고 이걸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신학교가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많은 다른 과목을 또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학교에서는 이 성경 과목은 필히 성경 과서도 치르고 또 성경을 매일 읽도록 하는데 특별히 제가 강해 설교 이거는
필수로 듣도록 해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은 성경고사를 꼭 우리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고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27장을 공부를 했는데 27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성경 얼마든지 퀴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배의 이름이 뭐죠? 무슨 뭘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으로 가면 27장을 다시 읽게 되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습니다. 그 배 이름을 알아야 28장 이렇게 오늘 읽을 때에 그들이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머물러서 11절에 갑니다. 28장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같은 배입니다. 다른 배가 아니고 같은 배를 수리해가지고 파손될 때 좀 이게 파손된 그런 거를 수리를 다 해서 겨울도 지나고 그래서 요 배를 같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절만 알더라도 세 개의 퀴즈를 낼 수 있잖아요. 첫째는 그들이 이 말레데 섬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어느 배를 타고 다시 갔느냐? 알렉산드리아 같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선장이 배의 머리 장식에 무슨 휘장을 달았는데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이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두 마디가 묶어진 그런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여기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붙여진 게 아니라 카스프라는 그런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이 거기 이제 붙여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카스프와 폴룩스라는 그런 두 이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뭐 한 귀가 지레 들린데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도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문제 낸다고요. 그 알렉산드로 다시 로마로 갈 때에 휘장에 뭐라고 써져 있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내면서 읽고 답변하고 이러면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수라구사로 갔다고 그랬죠. 수라구사가 요즘으로 미국으로 말하면 시라큐스입니다. 시라큐스가 뉴욕 주에 있거든요. 뉴욕 주에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에 만나는 게 이게 시라큐스입니다. 거기서 3시간이면 나이아가라 폭포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천섬, 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 사우전 아일랜드, 섬이 1000개래요. 1000개. 천섬. 저기 신안군에 가니까 그게 또 중도에 이 섬이 거기도 1004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004개. 그래서 거기도 천섬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천섬 이름 딱 들을 때에 나는 미국에서 천섬 갔다 왔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여기 지금 시라큐스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만 올라가면 워러타운이 나와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의 교재 이름에 맨 처음에 워러타운이라고 했는데 그 단이 어딜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더라고. 이게 물타운이라는 워터타운. 거기서 배를 타고 천섬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일부만 구경하죠. 국경지 됐는데요. 한 섬 하나하나에 부자들이 별장들이 있는데 정말 구경할 만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런 천섬. 그게 사우전 아일랜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레싱 칠 때에 우리 야채에다가 이제 드레싱 칠 때에 사우전 아일랜드 있죠. 이탈리언도 치고 크리스도 치고 하는데 우리는 사우전 아일랜드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드레싱 칠 때마다 호텔 지배인 와서 뭘 시키냐 했더니 사우전 아일랜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맛있고 끈끈하고 이러지만은 참 맛있어요. 우리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천섬이 있는 곳이 시라쿠스에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거를 수라구사라 번역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영어로 보니까 시라쿠스에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시라쿠스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미국 장로교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뉴 브런스윅 노회인데
그 뉴브런스윅 노예에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기 뉴브런스윅 신학교 교수와 또 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3분의 1 되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에서 그 목사 촌장은 딱 한 사람, 155명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만이 총대로 선정돼가지고 미국 장로교 그게 파송하거든요. 시라쿠제 총회할 때 1995년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총대로 당선돼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미국 장로교의 법에 동성애하는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못 된다는 규정을 헌법에 넣던 그걸 우리가 한 겁니다. 이 총회 가서. 그래서 이 시라쿠스 하면은 참 우리가 익숙한 것인데 여기서 사흘을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떠나가지고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고 이튿날에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일주일을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경 퀴즈에 그들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보디올이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요거에도 상당히 퀴즈 몇 개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 28장 1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이 섬이 멜리데 섬이라. 이것도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276명 승객과 함께 구조를 받았던 이 섬이 어디냐 할 때 멜리데 섬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가 이 섬에 다 갔습니다. 날이 276명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섬에 이런 많은 사람이 온다면 제주도라든지 추자도라든지 또 오늘날 다른 어디 섬들에 200한 거의 300명이 되는 분들이 이 섬에 도착할 때 그분이 그냥 옵니까? 가방도 메고 다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짐들 들고 도착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감당이 안 되는 수많은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요 멜리데 섬들이 참 이게 친절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옷도 젖고 이러기 때문에 옷도 제공했을 것이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날씨는 추워졌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러면 이게 추운 건지 아니면 이게 날짜가 다 찬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우리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는 게 좋아요. 콜드 했다 이 말이에요. 날씨가 차워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가지고 불을 피워줬습니다. 좀 따뜻하게 몸도 새기고 젖은 옷도 좀 이렇게 말리게 하고 젖은 또 자기 가방도 이렇게 말리게끔 이렇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무가 더 좀 필요하니까 나무의 한 묶음을 거두어 그랬는데 이 나무의 한 묶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알아봤더니 우리가 한 다발 이것도 아니고 한 줄도 아닌 중간 크기의 그런 이제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만큼 정도 됐겠죠, 그죠? 이렇게 한 줌도 한 다발도 아니고 한 줌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 거의 이만큼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 나무 가지고 참 불 피우는 것은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은 다 그때 부엌이었습니다. 연탄이 그때 나오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지피는데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지피는데요. 불소식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피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한 거. 그래서 우리 저자에 가면 우리 5일장 있죠. 거기 가면 꼭 나무를 이렇게 팝니다. 많이 팝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분 권사님은 주일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가서 산에 나무를 해다가 저자 이 시장에 가서 이를 팔아다가 그걸 가지고 헌금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참 불을 이렇게 펴는데 뗄거만 하는데요. 야, 갑자기 독사가 올라와가지고 바울의 그 여기에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팔에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놈이 떨어지지도 않아.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원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분이 범인으로 지금 잡혀가지고 로마로 지금 가는데 진짜 살인범 같아. 자기들의 섬에 하나의 그 풍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처벌하지 못하는 일을 이 뱀이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붙은 걸 보고 저 사람이 범인 살인자 맞는 것 같아. 바다에서는 구조는 됐지만은 신이 이거를 징벌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러고는 그들이 긴장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다 알죠. 그 바울이 아무지도 않은 듯이 이 뱀을 불에다가 툭툭 틀으니까 이게 이제 뱀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팔을 보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봤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독이 들어가지고 먼저 붓잖아요. 그리고는 이 부으면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실신합니다.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무 일 있듯이 붓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경기도 없고 그리고 죽지도 않는 것을 보고 온 힘의 사람들이 다 놀래버립니다. 오, 이 사람은 신이다. 이게 이제 6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와, 이분은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신이라고 듣잖아요. 이전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그가 이제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야, 우리 마을에 제우스는 지금 바나바를 얘기하고 헐메, 이거는 해석하는 응변을 담당하는 신이다. 이거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두 신이 우리 마을에 왔다 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바나바와 이 바울을 제우스와 헐메 신처럼 와서 막 제사하려고 음식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이죠. 그들에게 제발 잊지 마시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발 잊지 말라고 만류를 해서 그쳤다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또 두 번째 지금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추장에까지 갔겠죠. 그때 그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었답니다. 이것도 성경 시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멜리데 섬의 추장 이름이 뭐냐? 보블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자기 땅의 꽤 큰 그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300명이 어디서 유숙하겠습니까? 이 땅을 자기가 3일 동안 내준 거예요. 내주면서 불도 지피고 여기에 또 텐트도 임시 텐트도 설치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음식도 제공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씻는 것은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비누도 제공하고 또 수건도 제공하고 말이 거짓이 300명이나 되는 이 사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땅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3일 동안 편안하게 그들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러고는 곧 또 배가 떠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대접을 잘하고 또 그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중해가 얼어가지고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기를 3개월 동안 그들이 머문 거예요. 그 보블리오 추장이 그렇게 선의에 그거를 했는데 듣자하니 그 추장의 아버지가 지금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는데 자진해서 간 거죠. 신방을 했더니 열병이 걸렸어요. fever. 뇌를 높아 있고 이분의 본래 그것은 이질이 그런 거예요. 이질을 우리 영어에 보니까 블라디 플룩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러면 DY로 시작되는 디센텐츄리라는 그런 병인데 이질. 여러분 이질 아시죠? 이게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사가 나오는데 피가 섞인 설사. 그리고 이 작년보다 더 배가 아파가지고 사람 정말 죽게 만드는 이질 걸리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약도 없었고 무슨 치료 방법도 없었고 지금 추장의 아버지가 지금 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 하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질이 싹 났고 열도 다 내려가고 정상인 사람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 추장의 아버지를 그렇게 낫게 했으니 이 섬 전체가 이 섬 멜리데 섬 가보면은 크지도 않아요. 오늘날은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 여러분 아시죠? 가끔씩 몰타 국제 정상회가 거기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세계 평화 문제 뭐 할 때 몰타 거기서 하는 그 정상회담인데 나라도 조그만해요. 근데 이 전체 크기가요. 지중해 제주도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섬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한 나라고 거기도 몰타가 얼마나 지중해 그 뭔가 휴양지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때문에 처섬사람들은 친절하고 손님들이 돈 다 떨어져도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 이거 소문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 곳인지 몰라요. 몰타섬이 그렇습니다. 이게 멜리데섬. 그 추장에 아버지가 남을 받았으니까요. 그 섬 사람도 깜짝 놀라지만은 여러분 같이 자기 동료 지금 있던 276명 승객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선장도 놀래고 선주도 놀래고 그리고 백부장도 놀라면서 야, 예수님 건너 사도 바울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3개월 동안이나 그들이 공짜로 먹고 공짜로 거기서 거하며 다 이제 집들마다 들어가가지고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참 이런 은총을 받은 겁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그 이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굿바이 하고는 다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들이 최종 기착지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출항해서 아까 우리 11절에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수라쿠사 섬에 먼저 들렸고 그다음 레기온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보디올에 들렸을 때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머무는데요. 이 보디올은 이제 로마로 도착하는 마지막 그 기차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병자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들 우리 지금 로마로 갑니다. 또 바울은 나는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지금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요. 여기 그때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야 이분이 로마에 도착하는데 로마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도 만나고 이분을 꼭 만나라고 소문을 내놨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11절에 14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15절입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여기 로마에서 꽤 떨어진 곳입니다. 먼 곳이에요. 거기서 또 마차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오고 또 트레이스 티베르네 여기도 보니까 여기가 꽤 먼 곳입니다. 로마에서 꽤 먼 곳인데도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막 저기 멜리데 섬에서 행했던 일과 수라쿠사에서 있는 형제들이 전하고 또 여기에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딱 들어가니까 16절에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할 때 여기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만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딱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수송 책임진 것이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 있는 시위대 대장에게 바울을 인수인계합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인수인계 딱 하고서 이 백부장하고 그 다음 그 선장, 선주들은 거기서 굿바이를 하고 바울은 이제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니까 이 황제의 특별한 명령에 한 군인이 함께 있게 하고 감옥이가 아니라 한 셋집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집의 구성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걸리면 거기 가서 일주일 머무는 그런 곳이 있죠. 아마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머물겠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머물겠습니다. 한 군인만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기 있으면요. 다시 만난 분이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에서 같은 장막업을 했던 우리 분이 있었잖아요. 그의 남편은 아굴라고
그리고 그 부인은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 이분이 더 협조도 많이 했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해가지고 언제나 이 부부를 이룰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는 그 집이 본래 이 로마에 살다가 AD 46년경에 큰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의 분노를 유대인에게 붓는다고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분들이 고린도에 와서 살았거든요. 살면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들이 요때쯤 바울이 있을 때 이때쯤 다시 지금 로마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했던 그 형제들도 물론 바울을 지금 만나러 오고 또 그 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베베 그분이 와서 소개했을 때에 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많은 유대인들, 형제들 이런 분들이 바울을 미리 알았던 분들이 신방도 오고 와서 말씀도 듣고 이러고는 그리고 로마 황제도 그때 이 네로 황제가 그때는 악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이사라에도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지만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음껏 손님들 맞이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데 로마에서도 이랬어요. 또 2년 동안이나. 이럴 때에 그가 이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아주 그 연세 많으시고 또 영향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했다가 지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22장에서 26장에 나올 때 바울이 유대인들 형제들에게는 꼭 이름을 만나 Men and Brethren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형제 여러분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나는데 Men and Brethren 여러 어른들과 여러 형제들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가 되었는데 로마인은 나를 아무리 신분을 해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해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부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해가지고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전하는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가 정정당당하다는 것을 황제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여러분들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내가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얘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제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뭐 편지 받은 것도 없고 당신이 여기 자포어리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것도 아무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 날을 정해가지고 한번 당신이 1일 세미나 한번 해라고 집회 한번 해라고. 그리고는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이들이 우리가 너의 세상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어떤가 듣고자 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20사람들의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유숙하는 곳에 모였는데 많이들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전하고 모세와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들이 소개를 하니 뭐 하루 세미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랬더니 24절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하여 흩어질 때는 바울이 한 말이 성경에 성령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요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누가 이 완악한 세대 내가 보낼고 했더니 이사야가 자기 귀가 번쩍이 열려서 하나님의 회의 소리를 듣고 Here I am. 제가 여기 있사는 send me.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이 백성이 곧 망할 것이고 집에 이거를 다 이제 황폐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심판의 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가 남지 않느냐. 그루터기는 내가 남기겠다.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거 상수리 나무까지 뱀을 당할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 바울이요 3번이나 이거를 그가 인용을 합니다. 요 말씀. 뭔가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완악해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은 그들이 보아서 귀에 들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함이더라.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 읽으면요. 제가 이사야서를 전공했는데 그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을 읽어볼 때에 바로 이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부 유대인 가운데서는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마음은 이르도 이게 다 차단해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로마서도 이미 바울이 썼던 대로 유대인들의 그런 완악한 사람이 생긴 것은 뭔가니 그들의 그 숫자를 들어가야 될 구원받을 숫자를 이방인들에게 그 수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불순종한 그 숫자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수를 채우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뭔가 하니 그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유대인들도 맨 나중에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이렇게 막 거절하고 전도를 해도 받지 않고 지금 오늘 지금 이 로마에 지금 있는 이런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걸 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대인들 구원을 받을 그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믿지 않고 해도 끝까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정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둬주십니다. 그것이 그 위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보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가 전도한 그 씨만큼 하나님이 다 그들을 거둬서 구원의 숫자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지 않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미워하거나 섭섭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아침 새벽 제단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또 교회를 나오시면 언젠가는 나와요. 우리가요 정말 여기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까지 하나님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분들이요 이렇게 하고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고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 성경이 개역개정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풋노또 하고 그 밑에 읽어보니까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고 물러가더라. 이게 있는데 내가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말씀에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즘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 신세대 성경에는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신세대 요 성경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경에 요걸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개혁 성경이 왜 이거를 빠졌습니까? 이 개혁 성경은 누가 이거를 이게 총주관했냐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서 신사참배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서 1938년도에 우리 교단의 신사참배 강요했거든요. 강요지 그 전 부활절 때 이 개혁성경을 3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걸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일제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개혁성경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방된 지금 몇 년이 되는데도 아직 그 개혁성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사실 구역 본래 우리 번역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요 말이 싹 요 사람들이 뺏는 것은 신사참배 때 13군데 다 뺐거든요. 그걸 빼야 신사참배 요거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뺀 겁니다. 그 이제 다시 우리는 회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심했다 했습니다. 크게 논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30절에 보니 바울이 온 이때 2년을 자기 그 셋째 바로 이 가택연금 이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모으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은 아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킹제임스 바이블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아멘이 거기에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의 아멘을 빠뜨렸잖아요. 이 개혁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아멘이 다 있어요. 신약에 3곳만 아멘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멘이 없고 야고보스 맨 끝에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끝에 아멘이었어요. 요 3곳만 빼놓고 다 아멘이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 왜 아멘이 없느냐 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에 끝난 땅끝 선교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29장, 30장 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하시고 이분이 세계 선교를 하실 때에 이분이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운동으로 오늘날 성도에도 온누리교회가 써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9장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 뉴욕도 와 있고 뭐 여러 곳에 지금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퍼뜨리는 게 29장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29장이 아니라 30장, 31장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도되는 곳은 계속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에 이게 끝나는 거 보니까요. 누가가 이때 죽은 것 같아요. 누가에 더 이상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네로 황제가 말이죠. 이 2년 후에 바울을 석방해 줍니다. 그래서 석방해 줘가지고 이 바울이 제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로마서 쓸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그가 돌아와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자기가 복음 전한 그 교회에 다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있을 때에 그때 그가 외투도 거기 두고 있고 자기 가죽책인 구약 성경도 거기 두고 있고 자기 안경도 들고 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네로 황제가 그때 기독교는 이제 박해하려고 아주 작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잠시 석방한 바울을 다시 체포해라는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들락쳐가지고 바울이 끌려가지고 로마 옥중에 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너무 날씨가 차오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여기 올 때는 내가 트로아에 두고 왔던 내 겉옷 두고 옷입니다. 그거 좀 꼭 가져오느라. 여기 겨울에 너무 춥다. 그 내가 두고 왔던 가죽책도 거기 좀 가져오느라. 그리고 내가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지만 그 도중에 간 마가 그분은 바나바 지금 그때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때는 마가를 꼭 좀 데려오느라. 내게 꼭 유익하다. 이 디모데에게 쓸 만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로마 옥중에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이 네로 황제 그때는 흔히 네로 황제가 이제 폭군으로 변할 때입니다. 그때의 사형 운동을 받고 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될 때 칼로 가지고 그의 목을 팍 치는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요 이 목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장소에 3번 튀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장소에 세워진 것이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새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순교했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코바듯이 나오는 그 영화처럼
거기가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고 성 바울 기념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성 요한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거기에 제단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요 계단을 통과해야 가톨릭 그를 가르쳤습니다. 통과해야 연옥에서 9년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무릎 박아가지고 늘 올라갔던 곳인데 마틴 루터도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 도중에 올라갔다가 내 이거 뭐하는 짓이지? 이걸 가지고 정말 9년 무슨 사았냐? 말도 안 돼. 이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해가지고 그 도중에서 걸어 내려온 최초의 인물이 됐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요한교회 가면 그 유명한 계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그 새 계단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마칩니다.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축복하고 여러분도 땅끝 선교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한 장씩 묵상하려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 되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장 찬송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한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장로님 가정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감사 예물 여러분들이 올렸고 선교 헌금도 3분이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명절 우리 추석 때에 고향에 가지 않고 주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고향에 간 분들 각 또 섬기는 교회마다 고향교회 삼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온 곳이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있는
오늘 정말 결실의 계절 이 가을 우리 한가위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 삼아 우리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심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명절 한가위를 맞는 온 대한민국 위에 해외에 흩어진 850만 해외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